오늘 하나님 말씀은 시편 57편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42쪽에 있습니다. 시편 57편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11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1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교회에서 또 영상 예배로 참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여러분 곁에 누가 계시나요? 누군지는 알 수 없지만 분명 귀하고 또 복된 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쑥스럽지만 지난번에도 인사를 했듯이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함께 좀 인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네, 이럴 때 한번 쑥스럽지만 여러분의 마음을 고백해 보는 것도 좋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큰 태풍을 두 개가 우리에게 다가와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또 불안에 떨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런 태풍이 올 때마다 종종 보여지는 그런 사진들이 있는데요. 다른 사진이 아니고 길을 가다가 비바람 때문에 뒤집혀진 우산을 들고 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보이시죠? 아이들이 광장에서 우산을 쓰고 있는데 우산이 뒤로 뒤집혀서 애를 먹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저 모습을 보면서 우리 인생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우산은 우리가 비를 피하는데 참 도움이 되는 도구입니다. 하지만 그 우산도 적당한 비가 내릴 때에만 우리에게 도움을 주지 바람과 비가 몰아치는 태풍 앞에서는 저 우산이 무용지물이 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삶에서 이런저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사실은 저 우산으로 피할 수 있는 비 정도, 다시 말하면 그 정도의 고난이라고 하면 우리의 능력으로 얼마든지 피할 수가 있을 텐데 종종 닥쳐오는 고난이 우리의 능력을 훨씬 뛰어넘는 경우들이 너무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고난과 어려움을 종종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그가 당하는 고난 속에서 정말로 그가 피할 수 있는 곳이 어디인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9절 1절에 나와 있는데 그곳에서 제가 설교 제목을 잡아보았습니다.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 닥쳐왔을 때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피난처가 어디인가를 다윗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오늘은 이 제목을 가지고 오늘 시편 57편을 함께 좀 풀어보려고 합니다. 오늘 표제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라고 이 57편의 배경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주 짧게 정리하면 57편은 동굴시입니다. 성경에서 다윗이 동굴에 있었던 때가 2번 있었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사무엘상 22장에 가보면 아둘람 동굴에 있게 되고, 또 24장에 가보면 엔게디라는 광야에서 굴에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57절은 사실 어느 굴인지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아둘람 굴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설교를 많이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다윗이 처한 상황, 그것이 이 굴이라는 이미지 속에서 잘 드러나 있기 때문입니다. 암울하고 답답하고 칙칙한 그의 절망적인 상황을 이 굴이라는 이 공간이 너무나 잘 드러내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57편은 크게 두 단락으로 좀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기도와 간구, 호소의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6절부터 11절까지 말씀에는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감사와 찬양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57편은 5절과 11절에 있는 중복된 말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기를 원합니다 라는 구절로 반복되어서 이 두 단락이 나눠져 있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에서 다윗이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호소하는 내용이 무엇인가, 그리고 또 그가 처한 상황은 어떠한지를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1절에 있는 말씀을 가서 하반절에 보시면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다윗이 지금 굴에 있는데 재앙을 겪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재앙들이라고 말하면서 그가 겪고 있는 어려움들이 상당히 크다는 것을 소개하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윗이 왜 굴에 있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2장이나 24장에 가보면 시기와 질투로 가득 찼던 사울이 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살기가 가득 차게 됩니다. 그 사울을 피해서 다윗이 지금 굴에 있는데요. 사무엘상 22장에 잠깐 가보시면 이 사울이 얼마나 살기가 등등한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울이 다윗을 계속 쫓아다니다가 노비라는 곳에 가게 되는데, 거기에서 노베에 있던 제사장들이 다윗과 연루되어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때 사울이 어떻게 행하냐면 거기에 있는 제사장 85명을 그 자리에서 다 죽여버립니다. 단순한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그의 마음속에 있는 이 분노, 시기, 질투가 다윗을 향해서 얼마나 강하게 자리 잡고 있었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그 살인의 위협, 그 무서운 사울의 그 강력한 포악한 그 힘을 피해서 지금 다윗이 굴에 있으니 분명히 재앙들인 것이지요. 다윗 상황들을 더 잘 설명하는 구절들이 계속 등장을 합니다. 3절에 있는 말씀을 가서 보시면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그를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이 비방하고 욕하고 있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음모가 계속되고 있는 것이죠. 4절 말씀은 어떻습니까?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에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자신의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 살고 있다. 사람 잡아먹는 사자들이죠. 그 사자들 가운데 살고 있고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워 있습니다. 살다, 눕다, 어떻게 보면 되게 편안한 단어들인데 환경이 전혀 편안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상황 속에 본인이 처해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죠. 6절 상반절의 말씀을 가서 보시면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얼마나 답답합니까? 자신 영혼이 억울하다고 호소합니다. 그물이 있고 웅덩이가 파여져 있고 어떻게 해서든지 거기에 다윗이 걸려들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주변에 가득하죠. 하나님 억울합니다. 다윗의 마음을 정말 잘 드러내고 있는 표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윗이 또 굴에 있을 때 지은 시가 시편 142편에 있습니다. 그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얼마나 본인이 스스로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는가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나를 아는 사람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는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 너무나 끔찍하게 서 있는 재앙들 속에 자신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다윗이 처한 상황들을 좀 보면 한편으로는 좀 위로가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지금 어렵다고 하지만 다윗보다는 낫다. 물론 그렇게 비교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형상적인 모습을 놓고 보면 분명 우리의 처지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다윗보다는 훨씬 수월하다. 이런 또 위로를 받게 됩니다. 참 절망적이고 재앙들이 가득한 이 다윗의 상황 속에서 다윗은 지금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그냥 포기하고 절망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요.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1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은 우리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아멘. 하나님 은혜 좀 베풀어 주십시오. 그 은혜 좀 내게 베풀어 주십시오. 제가 이 재앙들이 다 피할 때까지, 다 사라질 때까지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거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1절을 잘 보셔야 합니다. 다윗은 지금 실제 어디에 있습니까? 굴 속에 있죠? 다윗이 왜 굴 속에 들어가 있습니까? 이 동굴을 탐방하고 어떤 굴인가 보려고 간 것이 아니죠. 이 사울의 무서운 칼날을 피해서 굴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피하겠습니다. 분명 지금 자신의 몸은 공간적으로는 굴 속에 있지만 실제적으로 다윗이 정말 피하고 싶은 곳은 주의 날개 아래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1절에서 다시 우리가 처음에 보았던 사진을 좀 생각해 봅니다. 우산으로는 잠깐 내리는 비, 가볍게 내리는 비는 피할 수 있습니다. 다윗도 아마 이 굴 속에서 잠깐 이 사울의 칼날을 피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그 비를 넘어서는, 우산의 능력으로 그것을 피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수준을 넘어서는 상태에서는 절대로 굴이 다윗의 피난처가 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비록 그 굴 속에 피해 있지만 다윗은 분명히 고백합니다.
나는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피하기를 원합니다. 그곳이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피난처인 것을 다윗이 분명히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굴이 아닙니다. 주의 날개 그늘 아래가 우리 인생에게 가장 확실한 피난처인 것을 분명히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2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내가 지금 부르짖고 있지만, 내가 이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있지만, 나의 하나님은 지존하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라고 그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을 거침없이 하고 있는 것이죠. 3절을 보십시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인자와 진리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내가 그것을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그것을 나에게 보내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1절에서는 은혜를 구하고 3절에서는 인자와 진리를 구하는 다윗의 모습 속에서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지 분명하게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온갖 재앙들이 다윗 주변에 가득 차 있지만 그 가운데서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향하여 지존하시고 다윗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실 능력 있는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하게 부르짖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에게도 다윗 같은 믿음의 고백,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함께 드려지기를 바라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심으로 그분의 은혜와 인자와 진리를 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참된 안식처는, 피난처는 주의 날개 그늘 아래라는 사실을, 다윗은 잠깐 그의 재앙이 끝날 때까지만 그 가운데 피하겠다고 고백했지만 광야 같은 우리의 인생길을 가는 동안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인생이 다하는 날까지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가장 안전하고 가장 완벽하고 가장 평화롭고 가장 행복한 피난처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을, 이 신앙을 고백하며 간구하고 있는 이 다윗에게 드디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지요. 바로 6절부터 11절까지 있는 찬양과 감사의 노래입니다. 여러분 6절 하반절을 가서 보십시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웅덩이를 팠는데 오히려 그들이 그 웅덩이에 빠졌다. 빠질 것이다가 아니고 빠졌다. 완료입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다윗은 어디에 있습니까? 굴 속에 있죠. 그런데 6절부터는 다윗의 마음이 완전히 바뀌어져 있습니다. 자신을 해하려고 그들이 파놓은 그물, 그들이 파놓은 웅덩이에 오히려 그들이 빠질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그 웅덩이에 빠졌다. 이 확실한 믿음의 고백을 7절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구절이죠. 우리 7절 말씀은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언젠가 몇 년 전에 찬양 예배 때 이 구절을 함께 나눴던 기억이 납니다. 내 마음이 확정되었습니다. 내 마음이 확정되었습니다. 확인하고 또 확인합니다. 확정되었다는 말은 내 마음이 이제 절대로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제 마음이 고정되고 견고하게 하나님만 붙잡겠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확정되었다는 말, 그것을 2번 반복하면서 다윗이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이제 모든 불안과 염려를 다 떨쳐버리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선포하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나는 확정되었습니다. 내 마음이 확정되었습니다. 다시는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그 확신이 생기니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우러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7절 하반절에 있는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재앙 가운데 있지만 그 마음에 확신과 믿음이 생겨나니 무엇이 나옵니까? 찬양이 나오죠. NASB라는 영어 성경에서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화면을 보시면 I'll sing 중간에 yes를 넣고 I'll sing praise 이렇게 나와 있어요. 거기 보면 중간에 yes가 있습니다. 다른 성경 구절은 이렇게 번역이 안 되는데 이 NASB만 이렇게 번역하더라고요. 저는 이 번역을 보면서 마음이 너무 감동이 되었습니다. 나는 노래할 겁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나는 하나님을 찬양할 겁니다. 라고 중간에 yes를 넣어서 그것이 얼마나 확실한지,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내 마음이 지금 얼마나 감격을 누리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만 찬양할 겁니다. 그게 yes입니다. yes. 마음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편안해지니 찬양이 넘쳐나죠. 그런데 자신의 그냥 그 마음으로 찬양하는 것으로 그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 8절을 가서 보십시오. 내 영혼아 깰지어다. 여기서 내 영광은, 죄송합니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이 영광은 영혼이라는 말입니다. 내 마음, 정신 이런 걸 의미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내 영광아 깰지어다라는 말은 내 영혼아 깰지어다. 그러니까 전 인격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는 고백이죠. 바로 이어지는 비파와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너무 기뻐서 찬양을 하는데 그냥 입으로만 찬양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 영혼 전체를 깨우고, 그리고 주변에 있는 비파와 수금까지 가지고 와서 동원합니다. 그리고 그 찬양의 마음이 너무 커서 아침이 될 때까지 기다릴 수도 없습니다. 새벽을 깨우죠. 확정된 그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이 기쁨이 얼마나 큰지를 계속 노래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아 깰지어다. 비파와 수금아 깰지어다. 나는 새벽도 깨울 것이다. 그런데 영혼을 깨우고 비파와 수금을 깨우고, 그리고 새벽까지 깨웠는데도 그 마음을 주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9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9절 말씀도 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9절입니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이제는 만민 그리고 열방인 문나라를 자신이 하고 있는 찬양과 감사 속에 다 동참을 시킵니다. 너무 기뻐서 이제는 내 자신도 주체할 수 없기에 그 찬양과 감사를 온 열방이 함께 좀 경험했으면 좋겠다고 그들을 그 찬양 속으로, 감사 속으로 초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모든 일들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오늘 이어지는 10절 말씀을 보면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도 기가 막힌 말씀이죠. 여러분, 3절 말씀을 가서 보시면 인자와 진리가 또 등장을 합니다. 그때는 하늘에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가 이곳에 임하기를 원합니다라는 기도가, 소원이 담겨져 있는데 10절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주의 인자와 진리가 온 우주 만물 가운데에 차고 넘치는 것을 다윗이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대하고 소망했던 인자와 진리가 동굴 속에 있는 이 다윗의 심령 속에 그대로 임하여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 지금 6절부터 10절까지 읽는 말씀을 보시면서 이 다윗이 지금 동굴 속에서 느끼는 이 기쁨과 감격을 여러분이 동감하실 수 있습니까? 저는 설교 준비를 하면서 너무너무 감동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심령 부흥에 이런 단어들을 종종 사용해서 특별한 시간들을 갖곤 하는데요. 저는 지금 오늘 다윗이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보면 동굴 속에서 지금 심령 부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의 영혼이 완전히 지금 뒤집혔죠. 이곳에는 한 번도 등장을 하지 않지만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토록 구했던 하나님의 은혜, 그 인자와 진리가 다윗의 영혼 속에 깊숙이 자리매김하셔서 그를 움직이고 계시는 것이죠. 그랬더니 그 굴 속에 있는 상황도 확신으로 변하게 됩니다. 감사와 찬양으로 변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참 힘들고 어려운 자리에 있습니다.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요. 환경을 탓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각자의 자리에서 오늘 다윗이 경험하고 있는 이 심령 부흥회를 좀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넘치는 감격 때문에 자신의 영혼을 깨우고, 그리고 비파와 수금도 깨우고 새벽도 깨우고 온 만민과 문나라 열방을 다 초대하면서 그 기쁨에 감사에 동참하자고 하는 이 다윗의 마음을 우리도 좀 갖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들을 보면서 여러분에게 한 가지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다윗은 전적으로 그의 이 심령의 변화에, 그의 이 확실한 믿음의 이 고백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그와 함께하고 있으며 그를 변화시키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은혜와 인자와 진리를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나의 마음이 확정되었습니다. 내가 마음을 확정한 게 아니고 확정이 되었습니다. 철저하게 내 힘과 능력이 아니고 이 심령의 변화는 하나님의 도우심, 그분의 능력이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잘 보십시오. 7절 하반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 보면 내가 계속 반복되죠.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양하고 내가 새벽을 깨웁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이야기하고 노래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그 은혜에 동참하고자 하는 결단과 다짐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책을 한 권 소개했던 기억이 납니다. 제리 브리지스라는 분이 쓴 책에서 제가 불경건이 무언가 하는 걸 인용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분이 쓴 책 중에 경고함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밥 베빙턴이라는 분과 함께 같이 쓴 책인데요. 이 경고함이라는 책의 원래 제목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북엔드라는 제목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북엔드. 여러분 한번 사진을 좀 보여주시면 북엔드가 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사진에 책 제목이 등장을 하고 표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 가운데 빨갛게 동그라미가 되어 있는데 그게 책을 양쪽에서 버티고 있는 그것이 북엔드입니다. 제가 오른쪽으로 확대시켜 놨죠? 예, 양쪽에 버티고 있는 책 버팀대입니다. 그걸 북엔드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북엔드, 그리스도인의 삶의 영적인 버팀대가 무엇인가를 이 경고함이라는 책에서 설명을 하는데요. 그 두 개의 버팀대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의 그리고 성령의 능력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저자가 이 책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면 그렇게 전적으로 하나님의 의와 그리고 성령의 능력이 우리 인생의 견고한 버팀대가 되지만 그 사이에 책을 꽂는 일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책의 7장에 가보면 조금 낯선 문구인데요, 의존적 책임이라는 그런 말을 사용합니다. 의존적 책임. 다시 말하면 우리 성도들은 각자가 해야 할 사명과 책임들이 있죠. 그것을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감당을 해야 하는데 우리의 능력으로는 절대 그것을 완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의존적입니다. 누구를 의존합니까? 우리 인생의 북엔드의 버팀대가 되시는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능력 그리고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의의를 그것을 의존해서 우리의 책임을 다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하지만 여기에서도 분명히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책임입니다. 책임. 책을 꽂는 그 일은 우리 스스로 해야 하는 것이죠.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에게도 의존적 책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오늘 다윗이요,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와 은혜로 놀라운 영적인 변화를 경험하고 있지만 그것만이 아니고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나도 뭔가를 하겠다는 결단과 다짐을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동참하고자 하는 이 결단과 다짐이 다윗의 마음속에 지금 샘솟듯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모두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고 있습니다. 그냥 뭐 잘 되겠지 이런 마음이 아니고 여러분도 그 견고한 하나님의 그 버팀대, 견고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그것을 힘입은 사람들이라고 하면 여러분의 의지를 가지고 책을 꽂는 수고를 하셔야 합니다. 결단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에 내가 온 마음과 영혼을 다하여 동참하겠다고. 내 영혼아 깨어라. 비파와 수금아 깨어라. 내가 새벽을 깨울 것이다 라고 하나님 주신 능력과 은혜 앞에 내 영혼을 가지고 내 의지를 가지고 결단하며 다짐하며 주님 주신 은혜에 동참을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편 57편은 저는 이 의존적 책임이 너무나 잘 드러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신앙의 고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주신 은혜 안에서 그 인자와 진리 안에서 여러분이 의지를 가지고 그 은혜에 동참할 때에 여러분이 느끼는 은혜는 반드시 배가 될 것입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을 가득 채우고 넘쳐나게 충분한 은혜로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본 말씀은 이 57편 두 단락을 붙잡고 있는 5절과 11절 말씀입니다. 이 구절도 우리 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1절부터 5절까지는 재앙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그의 은혜를 기대했던 다윗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가지고 있는 소망은 하나님의 이름이 온 세계 위에, 그의 영광이 온 나라 위에 높아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마음이 확정되어서 감사와 기쁨과 찬양이 넘쳐나는 그 상황 속에서도 다윗의 동일한 마음은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여지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마음속에는 지금 동굴 속에 있는 자신의 처지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서 하나님이 자신의 삶에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보며 많은 사람들이 자신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 모습도 상상하면서 이 5절과 11절을 기록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다윗은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간에 제발 하나님의 이름만은 높여지기를 원합니다. 이미 높으신 하나님이지만, 이미 영광이 가득한 하나님이시지만 그 이름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며 만민으로부터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마음껏 찬양되기를 원합니다라는 간절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제 마음속에서 눈물이 흘렸습니다. 이 5절과 11절의 이 다윗의 이 마음과 기도가 너무나 절실한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너무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 안에는 물론 우리 인간의 죄성, 그 악함이 고스란히 묻어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이 아니고 우리가 빛과 소금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하고 교회의 됨의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한 이유도 있을 것입니다. 이유야 어찌됐든지 간에 정말 중요한 것은 지금 이 땅에,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이름이 너무 무시되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5절과 11절의 이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너무너무나 절실하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50편 21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잘 귀를 기울여 들어보십시오.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네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는도다. 저는 이 구절을 보고 얼마나 마음이 찔렸던지요. 네가 이 일을 행하여도, 이 일은 악한 행동들입니다. 사람들이 너무 악을 행해도 하나님께서 잠시 잠잠하게 두고 보았더니 인간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도 별 수 없네, 우리랑 다를 게 있어 라고 생각을 한다는 말이죠. 여러분, 이 시대가 그런 시대 아닌가요? 하나님이 잠잠히 침묵하고 그냥 악한 자들 그대로 두고 보았더니 이 사람들이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는 것이죠. 다윗은 그래서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주의 이름이 온 열방과 온 세계 위에 가득가득 높아지며 그 이름이 찬양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어두운 시대를 보고 있노라니 이 5절과 11절의 이 기도가, 이 간구가 너무너무 절실하게 제 마음속에 다가오게 됩니다. 여러분 모두도 이 기도를 좀 하면서,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요, 그 하나님의 이름을, 그의 영광을 좀 마음껏 높여드리는 삶을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다윗은 여전히 굴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시편 57편을 읽으시면서 다윗이 지금 굴 속에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윗이 1절에서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피하겠다고 고백을 하는데요,
다윗이 그 주의 날개를 타고 굴 속을 뛰쳐나가서 온 천하를, 온 열방을 감사와 찬양으로 뒤덮고 있구나. 그의 영혼이 더 이상 굴 속에 있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분명히 지나가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동굴 속에 있는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영혼만큼은 절대로 굴 속에 갇히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날개, 주의 은혜, 주의 인자와 진리로 여러분 그 동굴을 박차고 나오셔서 위대하신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과 그 영광이 온 천하에 높아지기를 기대하시면서 그 영광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드러내며 여러분의 삶으로 그 하나님께 예배하며 그렇게 하루하루를 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동굴 속에 머물러 있지 마시고 주의 날개, 그 하나님의 위대하신 도우심과 능력과 그 은혜 아래서 그 동굴을 박차고 나오셔서 감사와 찬양과 주의 영광의 자리에 동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